유소연모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여름 성경학교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사전에 녹화를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뒤이어서 나오게 될 율동 영상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했었던 그 찬양을 그대로 다시 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 율동 영상을 또 함께 따라서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율동을 잘 한 이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바이바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자, 우리 첫 번째 곡은 뭘까요? 몰라요. 넘겨주세요. 하나님 오, 맞아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 틀어주세요. 우리 율동쌤들 보고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노래 언제 나오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처음부터 좀 틀어주세요. 자, 신기하지 말고요. 네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율동쌤들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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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그러면 노래 멈춰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사두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실 건데요. 지금 그러면 잠깐 앉아서 사두신경 하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연히는 안 힘든가 봐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찬양곡은 우리 주제곡인 지으신 대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아멘. 자, 이제 앉지 않을 거예요. 이제 세 곡을 잘 달려봅시다. 누가 잘하나 한번 볼까요? 기억력이 누가 제일 좋은지 노래 틀어주세요. 이거 우리 주제곡이죠?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오, 잘하는데요. 몇몇 친구들이 좀 기억이 나나봐요. 다시 원, 투, 쓰리, 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원, 투, 쓰리, 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오, 좋아요.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와,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여자 친구들도 너무 잘하고 연준이 사촌 형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연준이도 너무 잘하고 다 한 명 한 명 너무 잘하고 있어요. 또 앉으시네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여름성경학교 최고난이도 율동부이 뭐라 했죠? 안 어려? 뭐라고 했죠? 하늘의 영광으로. 자, 이거 진짜 어려운 곡입니다, 여러분.
바로 해보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이건 좀 어려워요. 시작!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 놓으셨네. 하나님 동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셨네. 두 번째.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오, 굿. 한 번 더. 원, 투, 쓰리, 포.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 놓으셨네. 하나님 동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의 왕관. 관을 씌우셨네. 두 번째.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앉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미안나. 한 번 더 하자고 하면은 여러분 한 번 더 하자고 하면은 싫어할 건가요? 아니요. 오, 좋아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이거 어려운 거니까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리 일어서 시작.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 모으셨네. 어려웠어. 또. 하나님 동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의 왕관. 관을 씌우셨네. 두 번째.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 방금 온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원, 투, 쓰리, 포.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 모으셨네. 하나님 동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의 왕관. 관을 씌우셨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앉지 마세요. 너무 덥죠? 우리 마지막. 자, 우리 마지막 곡. 이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여러분? 힘들어. 자, 우리 마지막은 완전 쉬운 곡이에요. 마지막 곡 우리 하나 안 한 거 뭐 있죠?
지으신 대로는 아까 했습니다. 하나. 맞춰보세요. 뭘까요? 네? 내가 서 있는 자리. 비슷한데. 뭐라고? 내가 뭐 한 자리? 내가 치는 자리. 정답! 우리 찬준이가 어디 반인지 모르겠어도 아주. 네,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이에요. 이건 예쁘게.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정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이 율동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되게 예쁘게 해줘야 되는 율동이에요. 지휘하고 있어요. 어부하는 거예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좀 쉬셔도 돼요. 우리 이렇게 4가지곡 매주 할 건데요. 확실히 지난주 한번 했다고 너무 잘하네요, 다들. 네, 우리 이번 주에 코로나가 이제 더 좀 심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얼른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고 우리가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다 같이 율동하고 찬양하고 다 같이 공과공부하는 날이 빨리 다시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며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임을 더욱 깊이 깨닫는 우리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길죠? 네, 너무 기니까 목사님이 잘랐어요. 본문을 잘라서 이렇게 본문에 들어갈 내용만 잘라서 이제 여기 PPT 화면에 남겨놨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오늘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을 보고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3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르손 집안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회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의 휘장과 26절 뜰의 휘장과 회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뜰 입구의 휘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고앗 집안의 이 맡은 일은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의 연장들과 휘장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36절 우리 친구들, 이들 무라리 집안이 맡은 일은 성막의 널빤지와 빗장과 기둥과 그 받침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막 둘레의 뜰에 있는 기둥과 그 받침, 말뚝과 줄을 관리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사님이 이 앞면에 쓰는 이 플라스틱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 목사님 혼자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많이 아쉬워요. 아까 전에 잠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름 성경학교를 좀 가급적이면 이제 이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만, 또 여러 형편 때문에 4주에 걸쳐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마저도 또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져서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뒤이어 나오는 공과 활동들까지 함께 다 참여를 해서 예배, 그러니까 유튜브 예배 댓글에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공과 활동 만든 것들을 사진으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네, 유튜브에 댓글 남기는 거, 그리고 네, 공과 활동에서 만든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공과 인증 사진을 보내주는 것, 이 두 가지 해야 한다는 것들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나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징이 어떤 상징인 줄 아세요? 네, 우리 경찰을 의미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경찰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우리 친구들한테 또 물어보면 좋았을 텐데, 또 여러 또 재밌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경찰은 어떤 일들을 하나요? 네, 도둑을 잡기도 하고, 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 짤방으로 잡았다 요놈 이런 짤방이 있고, 또 당신이었나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는 이런 사진들이 패러디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떤 한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경찰 가족에 대한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런 기사였는데, 아빠, 아들, 딸, 그리고 사위가 모두 경찰이 된 그런 기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재밌게도 이 아빠, 아들, 딸, 사위 이 4명이 모두 똑같은 경찰서, 부산진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족이
같은 대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고 또 똑같이 경찰이라고 불리지만 각자 하는 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중간에 있는 이 아버지, 머리가 까지신 이 아버님은 임기홍 경위님이라고 하는데 수사를 맡는 경찰이세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그런 경찰관을 말해요.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이런 형사 있죠, 형사. 이분이 바로 그런 형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폭력이라든지 또 무슨 마약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아주 베테랑 형사라고 하십니다. 20년 넘게 일을 하시고 이제 몇 달 후면 이제 은퇴를 하신다라고 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 아들인 임상규 경사님은 사이버 수사관이에요. 네.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도 막 사기를 치고 막 그 거짓말로 물건을 옮기고 막 이게 돈을 받고 뭐 물건을 주지 않는다든지 막 사이버 테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이버 범죄나 지능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딸인 임시연 순경님은 대학에서 경찰 행정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여성과 청소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생활 질서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이 딸이랑 또 이 사위 이 결혼을 하게 된 이분은 교통 경찰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면 이렇게 막 그 단속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통 질서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누가 더 잘못을 했냐,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느냐라는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목사님이 왜 이 경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똑같이 경찰 옷을 입고 경찰서에서 일하는 그런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어요.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분들은 형사로 막 조폭들이나 깡패들이랑 막 이렇게 싸우고 이들을 잡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통 질서를 잘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뭐 사이버 이런 수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각자 맡겨진 역할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민수기 4장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3과의 포인트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크게 읽었죠? 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이집트로 초빙을 해서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몇 명이었을까? 네, 7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12아들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이 낳은 또 뭐 아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의 이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는 7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 남성만 60만 명. 그래서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성들이나 노인들이나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총 몇 명이다? 네, 200만에서 300만이라는 학자마다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자, 이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었는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아들이 바로 요셉,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400년이 지나니까 총 몇 명이 됐다? 200만에서 300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들이 각 집안의 조상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12지파,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 특별한 사람을 받은 요셉이 있는데 12지파 중에 요셉이라는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머나 세상에, 요셉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요셉 지파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왜 요셉 지파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지파의 이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름만 됐는데 왜 요셉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으로 지파가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가진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요셉은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첫 번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요셉의 두 아들이 각 지파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만큼 이 요셉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 12명의 아들인데 여기서 요셉의 두 아들이 생겼으니 여기에 포함되어졌으니 그럼 13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12지파란 말이에요. 한 지파가 빠졌어요. 어떤 지파냐면 그것은 레위 지파라는 너무 어렵나? 이거 끄지 마, 안 꺼도 돼. 설교 연합에서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빠진 한 명의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였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이 12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것은 이 레위라는 야곱의 아들은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특별하게 또 구별해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것은 어떤 일을 맡기셨냐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사장. 네. 뭘까요? 이름의 뜻. 목사님이 여러 번 알려줬는데 이거는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복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반 제사장은 저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 많은 제사장 중에 오직 한 명,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옷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렇죠? 지금 막 때깔만 봐도 다르죠, 그죠? 흰 옷만 입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막 주렁주렁 막 입고 있는 게 너무 막 많아요, 그렇죠? 특별히 정중앙에 12개의 보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이런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오직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고 그 제사장들 중에 오직 한 명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세와 모세의 형인 아론 역시 무슨 지파다? 레위 지파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하게 또 선택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또 레위 지파를 또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 성막이라는 장소와 연관이 있는 일들을 했었어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요즘 말로 그냥 텐트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사막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동식 예배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바로 그 성막의 크기인데요. 말 그대로 텐트와 같이 되어 있고 여기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것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크기는 오늘날의 축구장의 2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곳이다, 중요하지 않은 곳이다?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동식 텐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고 아무나 들어가면 되는 장소이다, 안 되는 장소이다? 안 되는 장소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성막의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굉장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도록 만든 명령을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것대로 그대로 이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다 지어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의 수를 세었다. 집안별로, 가문별로 세우고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만 세도록 하였다. 그들은 나를 위해 성막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다. 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또 크게 세 자손들로 또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집안의 사람들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네,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각 자손들에게 각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성막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이동식 텐트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성소라는 곳에 항상 머물러 계셨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구름이 갑자기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쳐져 있던 이 장막을 걷어야 될까요? 그냥 둬야 될까요? 빨리 걷어서 이동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이런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은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근데 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때 어떤 것으로 오신다고 했죠? 무시무시한 번개와 그리고 나팔 소리로 오신다라고 우리 이 친구들 배웠었죠? 우리 깜짝 놀랐죠? 저도 처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나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내게 가까이 하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이 성막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오직 이 성막의 일들을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만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오직 아까 전에 그 멋있는 옷을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구별된 장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은 어떤 일을 맡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금잔 대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여러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성물이라고 했어요. 성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물건들을 지성물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옮기는 역할들이 바로 이 고핫 자손들이 해야 한 일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딱 아무렇게나 막 집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이 지성물을 만지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먼저 이 지성물을 이렇게 싸면
그 고아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고아 자손들에게 이 옮기게 되는 물건들을 다 싸줘야 되고 이 물건들을 옮겨줘야 하는 역할들을 해야만 했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성막을 덮고 있었던 여러 휘장들과 덮개들 그리고 이와 함께 사용되는 기구들을 옮기는 역할들을 했어요. 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제 그 기둥들 그리고 밑에 있는 널판지와 밑에 있는 받침들을 옮기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동식 천막을 다시 잘 이동을 시키고 다시 이것들을 설치를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레위 사람들이 각자 나누어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의 각 지파 사람들에게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그 레위 사람들이 각자 다 맡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제사를 드리는 역할들을 감당했고요. 네, 레위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의 일을 돕고 그것을 이동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각 자손별로 각자 다른 역할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성막을 옮기지만 그 성막을 옮기는 그 내용물들이 서로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곳인 이 성막에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지만 각자 똑같은 역할들을 다 맡겨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른 역할들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찬양을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어떤 친구들은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머리를, 어떤 친구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율동을 잘하는 친구,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을 잘 격려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가운데도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역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이게 부족해요, 저는 이걸 못해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에는 여러 가지의 신체 기관들이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눈썹도 있고 여러 털들이 있고, 그죠? 네, 여러 그 신체 기관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근데 각자 다 다른 기능과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뛰어난 머리를 구성하는 건데, 야, 너는 냄새 나고 더럽잖아. 너는 저리 가 있어. 너랑은 친구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몸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각자 아무리 작아 보여도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맡겨진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또 각자의 성격에 따라 다 이제 맡은 일들이 다 다르겠죠. 그죠? 우리 직업도 다를 것이고 또 뭐 살아가는 모습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지금의 일들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레위 사람들에게 각자의 역할들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 다른 달란트와 각자 다른 맡겨진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위로 교통하심이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맡겨진 일들이 있음을 알므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 친구들. 삶과 공부를 함께 살펴볼 양윤경 선생님이에요. 오늘의 삶과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삶과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이고요. 외울 말씀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장기들이 있지요. 이 장기들은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장기들부터 보이지 않은 작고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한 것들까지도 모두가 자신의 몫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하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삶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포인트를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라.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배움터, 성경 이야기,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적용을 통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의 수를 세어라. 집안별로 가문별로 세되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만 세도록 하여라. 그들은 나를 위해 성막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 자손들 중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인가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조사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고앗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고앗 자손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고앗 자손들이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인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앗 자손들이 이 지성물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인 아론 또는 그의 아들들이 천이나 가죽 등으로 덮어놓으면 그제서야 지성물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앗 자손들에게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게르손 자손에게도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막의 천이나 휘장, 여러 가지 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에게도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까요? 성막의 기둥이나 널판 받침,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을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각기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목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만이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접어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접어표와 접어판을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접어표와 접어판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요. 한번 반을 접고 이 부분을 뜯어볼게요. 뜯어서 준비가 됐으면 활동 방법을 설명할게요. 접어표에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그 세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빨간색은 고앗 자손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고, 노란색은 게르손 자손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고요. 초록색은 무라리 자손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세 가지 색이 섞여 있는 부분은 이 모든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접어판을 함께 살펴볼게요. 접어판도 동일하게 빨간색, 노란색, 초록 색깔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접어표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6개를 선택하셔서 접어판에 각 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빨간색 부분에, 노란색은 노란색 부분에, 초록색은 초록색 부분에 적어주시면 돼요. 단, 이때 세 가지 색이 섞여 있는 단어들은 모든 칸에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함께 적어보도록 할게요.
접어판을 다 작성했나요? 다 작성한 후에는 2명씩 짝을 지어서 2인 1조로 활동을 할 건데요. 자, 짝꿍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순서도 정해주세요. 먼저 진행하는 사람이 1이라는 단어 아래에 본인이 작성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설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레위 자손이라고 작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참 여러분 이거 뜯어주셔야 돼요. 접어판 작성하시면서 이것도 뜯어주세요. 짝지은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뜻기 활동을 건너뛰고 작성을 했네요. 미안해요. 자, 다시 짝지어서 본인이 작성한 단어를 가지고 짝꿍과 함께 가위바위보에서 이제 순서를 먼저 득한 친구가 본인이 작성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으로 작성한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접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아 자손의 모양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 다음엔 1번 날개 부분을 접어주면 되고 다음 상대방이 동일한 방식으로 본인이 작성한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 1, 2, 2, 3, 3, 4, 4, 5, 5, 6, 6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날개를 접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 번호까지 다 접었다면 6번 날개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 맡기신 일, 그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고앗 자손은 고앗 자손대로, 무라리 자손은 무라리 자손대로, 게르손 자손은 게르손 자손대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만이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이 해야 할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적용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해야 할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적용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적용 활동지와 필기도구, 풀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되었나요? 이제 여기저기 책을 함께 만들어 보아요. 여기저기 책 뜯는 선을 따라서 뜯어서 준비해 주세요. 별지를 붙일 아래의 판을 접어 보겠습니다. 접는 선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접어 주시고요. 이렇게 이 부분을 다시 편 다음 안쪽으로 접어 주시고 다시 바깥쪽으로 접어 주시고요.
편 다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반복해서 바깥쪽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개의 별지를 아래 판에 붙여보도록 할 건데요. 별지 아랫부분에 보면 2개의 날개가 있어요. 한쪽은 안쪽으로, 한쪽은 바깥쪽으로 접어서 풀칠을 해서 도형끼리 맞춰서 붙여줘야 해요. 자, 여러분 보면 풀칠하는 곳에 조그맣게 도형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풀칠하는 곳에 풀칠을 해야 하고 풀칠하는 도형끼리 맞추어서 그곳에다가 붙여야 해요. 세모는 세모끼리, 네모는 네모끼리 붙여주시고 2초 정도 꾹 눌러주면 잘 떨어지지 않고 붙일 수 있어요. 남은 1개의 별지도 마찬가지로 날개 모양으로 잘 접어주시고요. 풀칠을 한 다음에 도형 모양에 맞춰서 잘 붙여주세요. 별 모양은 별 모양끼리, 하트 모양은 하트 모양끼리. 마지막으로 여기저기 책을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여기저기 책 표지입니다. 제일 앞으로 오도록 접어줘야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앞으로 오도록,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고요. 그 다음 장도 올려서 접어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표지가 가장 앞쪽으로 오게 접어주고 눌러주면 완성입니다. 모두 잘 하셨습니다. 완성된 책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인가요? 그쵸? 여긴 집입니다. 우린 보통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여기 있는 네모칸에 한번 적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고 여기 적어보세요. 다음 장소는 한 장을 넘겼을 때 학교입니다.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기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학교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기억해 보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곰곰이 생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 자, 마지막 장면은 보시다시피 교회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들을 축복해야 할 장소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예배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된 부분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네모칸을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마지막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작성해 보아요. 선생님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 제목 나누기라는 어떤 그런 결심을 해보았어요. 학교 같은 장소에서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보았고, 교회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나요?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 망치 모양, 결심 모양으로 오늘의 공과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 망치 모양, 결심 문장으로 오늘의 공과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도구를, 망치 모양 도구 3과 뜯어주세요. 뜯어서 결심 문장을 작성해 주십시오. 자신의 이름과 결심 문장을 완성했나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양윤경은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작성한 도구를 리마인더에 넣어 볼게요. 3과에서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또 결심한 대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삶에서 꼭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과 가운데 또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에게 각자 할 일을 맡기셨던 것을 알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저희에게도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을 나누어 주셨음을 또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고자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때로는 혼도 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